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와 두 개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리사와 두 개의 기적 사건. 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줄로 압니다. 엘리야가 천국으로 향해서 승천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원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로 체험하고 받은 엘리사가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두 개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그 기적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였느냐면요, 물의 근원을 고친 내용이다. 물의 근원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적이 뭔지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 보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마시는 물들 또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물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또 농작물도 다 물이 있어야 되고 가축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던졌어요. 아마 그 물 근원이 되는 그 샘물에 던졌는지 아니면 시냇가에 던졌는지 아무튼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까 이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그 대단한 건가 보다. 그 소금을 나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주신, 영감의 갑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는 일에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한 42명이 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고 베델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구약의 이제 선지자 중에 대머리였던 사람이
엘리사라.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머리가 없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었을 것이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바로 찢어 죽여요. 이 사건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조롱하니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죽였다. 이게 그냥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적은 상반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기적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생명을 죽이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죽음이 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또 슬픈 일입니다. 자, 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양쪽에 날이 선 칼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한쪽 면은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쪽 날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 부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이 기적에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전은 물의 근원을 고친 얘기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데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사건, 그거부터 먼저 다루고 또 좋은 사건, 그러니까 죽음 사건을 먼저 다루고 생명 사건을 나중에 다루려고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들이 대머리여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엘리사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자리에 저주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한 번에, 그것도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이는가?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힘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또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베델이 어디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으죠? 내가 맞아.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베델 교회가 있더만.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할 때에,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중간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죠. 그때에 천사가 사닥다리로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축복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며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돌베개 했던 별로 기념을 삼고 이곳을 뭐라? 베델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의미와 역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와서, 잘 들으세요. 엘리야 시대에 와서 이 베델의 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전부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랬구나. 두 번째, 작은 아이라고 오늘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 원어의 작은 아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쓰였는데,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요셉에게도 쓰였는데,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에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때 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작은 아이의 단어가 같은 단어라, 그 말이에요. 17살이면 아직 어리긴 하지만 클 대로 다 컸어요. 17살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컸으니까 유혹했지. 아이한테 유혹했겠어요? 17살이면 다 컸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 여호수아 알죠? 모세의 후계자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후계자인데, 후계자가 될 때가 아니고, 모세 장수로 나설 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일하고 모세를 따라 나섰을 때 장수가 되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셨을 때, 그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17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는 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조롱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조롱했느냐 하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어떻게? 승천해 봐라. 우리 엘리야 승천한 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올라가라. 이거는 조롱한 거예요. 진짜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냐? 네가 조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목사 조롱하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흐름을 볼 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목회자나 또는 선지자나 종에게 갖다 비유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 없는 데서는 말해도 돼요. 저 없는 데서는 많이 씹으셔요. 근데 애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하면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 목사는 형편이 없는가 보다. 여러분, 남편을 좀 안 좋은 얘기 할 때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아내를 말할 때에도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해야 자녀들도 존경해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 자녀들도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니까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겠는데,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알아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니까 난데없이 곰이 나타나서 죽이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42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42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만 명씩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제가 잘 쓰는 비유인데, 여러분이 개미집이 있어서 개미집이 귀찮다. 그러면 발로 개미를 막 문대 죽여. 너무했다. 개미를 그렇게 미워하다니. 개미 보호협회가 없나? 고소당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몇십 마리 발로 문질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사가지고 와서 막 뿌려. 다 뒤져라. 개미굴에다가 막 쏴.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머리가 아파. 내가 개미를 많이 죽였더니 벌을 받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그걸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요. 자, 사람과 개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개미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 죽여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우리는 즉결 심판은 없습니다. 자, 물론 예수 안 믿은 사람까지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즉결 심판은 없어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죽이는 일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에는 당장에 저 사람 저 못된 짓 하는 저 러시아의 누구 당장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가 러시아에다 찔릴까 봐 제가 이름은 말을 안 하고 당장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죽였으면 좋겠죠 않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저 이북에 누구 북한에 왜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즉결 심판을 안 하셔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즉결 심판이 없냐? 예수님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로를 신약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절대로 즉결 심판을 안 하셔요. 바로바로 죽이지 않으시니 감사하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도장을. 그런데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변할 일이 없어요. 도장 찍어놨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32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즉결 심판을 안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물의 기적, 물의 근원을 고친 기적의 교훈입니다. 여기 조금 잘못 썼는데요. 물의 뭐예요? 근원, 뿌리를 고친 기적의 교훈이다. 자, 생명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물 위에 있어야 되고 물을 안 마시면 죽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굉장히 생명의 근원인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믿을 때에, 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두 상반된 기적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의로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 어떤 소년이, 이 사람도 17살 때 그랬어요. 또 하필 이 사람도 17살이더라고. 17살 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하는 그 밤에 도망을 쳐서 수도 로마로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17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17살에 허랑방탕하고 음란호색하고 죄악과 세상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든 책을 펴라 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냥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그 성경을 딱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오게 되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그래서 철학자로는 이름이 원어의 의미로 영어식 이름은 어거스틴이고 철학자의 그 옛날 라전어의 원래 이름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느냐 하면 책을 다 쓸 정도예요. 이 사람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까지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부끄러운 얘기를 다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의 큰 사명자로 신학자로 또 당시의 세계 철학자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징계와 고난받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받을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결론은 없지만 나에게 징계와 고난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비와 긍휼을 받을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살면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옛 생각을 하고 옛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와 고난을 떠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